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날짜를 따라서 시편을 계속 하루에 한 장씩, 한 편씩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네요. 오늘이 28일인데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말씀이 너무 귀해요. 다른 성경 말씀도 너무 귀하지만 시편 말씀이 너무 귀해서 자주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8월 25일에는 제가 다른 그 어떤 구절보다도 전에 알고 있었지만 이 25편 14절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되었고 히브리어로 좀 찾아보게 되었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친밀감은 사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조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런 친밀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새벽 예배 설교한 거나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한 것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새벽 예배 설교를 6편을 올렸어요. 물론 조회수는 10회 조금 더 되고 이러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데 제가 설교를 올릴 때 설명을 하는 글 안에 반드시 그것을 넣습니다. 본문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넣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시간대도 좀 넣으려고 그래요. 몇 분 몇 초에 그것이 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의 뜻이 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그거를 클릭하면 바로 거기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을 위한 편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 이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한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친밀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다가올 텐데 이 친밀하심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 저도 이것을 찾아보면서 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소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예들을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만약에 참석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해요. 선지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어떤 직임보다도 선지자는 여호와께 들은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의라는 단어가 바로 소드, 친밀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드라는 단어에는 이 단어는 회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2군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여기 의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자, 회의와 의논, 또 앞으로 계속 이 소드라는 말에 다른 이 번역들을 살펴볼 텐데 연관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모일 때 무엇을 나누죠? 무엇을 하죠?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 사람들은,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의논을 하며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의논이 바로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 군데 잠언 3장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기 교통하심이 바로 소드에 해당됩니다.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할 때 의논을 주고받죠. 좀 어색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때 일정한 그런 교통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주고받게 되며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소드 같아요?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소드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너 나에게 순종해야지,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모임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품은 뜻, 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열정들,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임을 갖고 의논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교통이 있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하고 부르셨고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밀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이고, 친밀하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며, 그리고 친밀하다라는 것은 친한 친구 사이에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은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밀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친밀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언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주신다. 그러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 친밀함을 의논으로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맞죠?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비밀을 말해주기 전에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위가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숫자를 점점 줄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친밀감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저의 진짜 바람이기도 해요. 주님과 가까운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저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비밀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추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셔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그 희열을 느끼게 하고 기쁨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냥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고 아름답지만 여호와의 친밀감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친밀감의 은총을 내릴까요?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특별히 이 말은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 항상 연관되어 있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관련된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뭐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뭐죠? 순종이었어요.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확인할 때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너무 이 말씀을 당연하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발견할 때 놀라운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태도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규례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을 때 이 왕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무엇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옆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어플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그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성경 어플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 넌 크리스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없다. 이거 문제예요. 저는 초등학생이라 아직 없는데요. 그럼 부모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천 초등학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 어플이 없다. 여러분, 부모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자녀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어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꼭 깔아주세요. 예, 개인적으로 갓피플 성경 앱을 추천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도 돈 들여서 깔아주셔서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근데 103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복주시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 이건 역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제로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길이 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그런 예배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그러한 자리에 당연히 우리가 더 가야 되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 골방에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행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대요. 자,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약으로도 번역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과 출애굽기에 보면은 언약을 맺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 사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너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도를 네가 지켜라. 우리나라에 달려 너희 나라가 사용해라.
너희가 우리 강한 나라에게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쌍방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것이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맺은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 되는데, 옛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도 그 언약의 내용을 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것이 궁금했어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면은 그 언약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이게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그 언약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이신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미 다윗은 언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이신다고 말을 하면은 약간 해석을 함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언약을 보이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우리나라말 번역본을 보면은 언약을 알려주신다라고 나옵니다.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그 깊은 내용들을, 그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계시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 읽고 묵상할 때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점심이 되면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안 나요? 저녁이 되면 완전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주중에 생각이 안 나요. 설교자에게도 아주 당황스러운 건 뭐냐? 설교자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지난주 주일에 뭐 설교했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 내용을 읽고 생각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고, 심지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거나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그 말씀의 그 보화와 같은 그 진리들을 캐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제 자신에게서 그 변화가 필요해요. 오늘 28일이기 때문에 제가 시편 28편을 좀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정말 수십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가 무슨 뜻일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조금 실감나게 적용할 수 있게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저에게 갑자기 임했냐면은 힘이 없다면,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그 뜻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만약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마음의 힘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몸의 힘이 없으면은 사람이 활력이 없어요. 몸의 힘이 없으면은 어떤 일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에게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점령을 받게 됩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죽거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다윗이 말해요.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강하게 해주셔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적군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겁을 낼 수도 있는데, 염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안연하고 평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압축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힘 되시기를 원해요. 내가 막 돈이 많았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체력 단련해서 몸이 건강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자신감은 생길 수 있겠지만 진짜 나의 힘, 나의 자신감, 내 인생 전체에 대한 그 자신감과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계시들과 뜻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역할을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바로 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새삼 다시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큐티를 훈련받을 때,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그 큐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을 때, 큐티의 꽃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보통 적용이라고 많이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난 다음에 적용이 빠지면은 사실 우리 삶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이 어느 정도 이런 뜻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요즘은 적용이 뭐 큐티의 꽃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지는 않고, 적용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숨겨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것인가, 그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알았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알아. 또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은 설교자가 설교 본문만 읽어도 뭐 대충 이런 말씀 하시겠다, 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짐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실 것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